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이 있었어요. 게르만은 독일이죠. 게르만 민족이 이제 대이동이 있었는데 로마가 이제 멸망을 하면서 몰락을 하면서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대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새 판을 짜죠. 지금 그 게르만의 대이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족이 5천만인데 3,664만 명이 이동한답니다. 저도 신문 보고 3,664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벌써 이동해서 여기 오신 분도 있고 내려가실 분도 있고 이미 해외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3,664만 명, 거의 뭐 인구의 절반 60%, 65% 이상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인구가 이제 이동할 때는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저는 이제 어제부터 기도하기를 사고 나지 않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성도들이나 그런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조심해서 움직이실 수 있길 바라고 운전도 조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릴 때 이제 명절이 되면 설이나 추석 때나 방앗간을 따라가잖아요. 저는 막내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갑니다. 엄마 방앗간 가면 막 따라가죠. 뭘 입에다 자꾸 넣어 주시기도 하고 따라갔어요. 막내니까 따라가죠. 명절 좋은 날입니다. 명절.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3대 절기가 있었어요. 3대 절기 가운데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제 명절로 이제 지금도 지키죠. 예수님 당시에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디아스포라들,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해외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떠나 있는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전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뭘 지킵니까? 6월절 명절을 지켜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이 6월절 내용이에요. 왜 6월절이 나왔느냐?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았는데 신분은 종 노릇하는 종의 노예 신분이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 죽임이에요. 장자 죽임인데 제가 아직은 좀 한여름이라 장자 죽임인데 애굽의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것은 다 죽입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을 만든 거죠. 6월절은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넘어가다, 뛰어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살아나는 날이에요. 뛰어넘는 날.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최고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최고의 명절. 그러면 성경을 이제 하나 보시게 되면 7절에 양을 잡아다가 6월절에는 뭐가 꼭 절대적이었냐면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를 잡아다가 문설주 좌우 그 문방의 문설주에 발라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늘에 살짝 찔렸어요. 피! 코피만 나도 어머 피! 막 그러잖아요. 그냥 나한테 나는 피든 뭐 가족들한테 나는 피든 누구한테 피가 나면 피만 보면 우리는 어머 피! 그러잖아요. 놀래잖아요. 막 피를 막 멈추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어디에다 바르다고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문설주 좌우에 쫙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집집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집집마다. 양을 잡아다가. 왜 그랬을까요? 표시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집인지, 이게 애굽 사람의 집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암호로 준 표시예요. 밤에 발라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뛰어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라는 뜻이. 죽음을 뛰어넘다. 양의 피가 뭐길래? 소피는 안 되는 것인가? 다른 짐승의 피는 안 되나? 물론 뭐 염소, 양으로 했지만 양의 피를 잡아다가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5절에도 한 절 나와 있을 건데 1년 된 수컷, 아주 1년 미만의 수컷, 요것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수컷만 되는 거예요. 1년 흠 없는, 흠 있어도 안 해요. 흠 없는 1년짜리 수컷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룰을 지키라.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보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정한 날 14일 날 쫙 잡아다가 그냥 쫙 피를 바릅니다. 얼마나 흉측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살아나니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 이게 무슨 사람을 살리는 무슨 효염이라도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 양의 피를 잡으라고 했을까? 여러분의 집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10시에 12시로 합시다. 밤 12시에 양을 잡아다가 대주를 할까요? 돼지? 뭐 돼지든 양이든 잡아다가 문지방에 쫙 발라놔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다들 그냥 아내들은 나가 있을 것이고, 여보 당신이 우리 나가 있을게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잘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도 간단할 것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내는 방법인데, 구축이 아니고 구속해내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구속해내는 방법으로 정해놓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 한 1년 미만의 수컷,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처방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어린 양의 피, 이것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결론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월절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 마치 어린 양이 출애굽하는데 그 피로 인해서 구출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좀 보시면,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의 유월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지만 유월절 하면 뭐? 하나님의 보호. 따라합시다. 유월절 하면 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날. 하나님의 보호를. 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보호하셨지만 앞으로는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날입니다. 약속의 날. 약속의 날.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11장입니다. 11장. 끝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 합니까?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보호하다. 그래서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호하기 위해서. 이 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에요. 팔라. 구별이라는 구별.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양을 잡아다가 좌우 문설주 좌우에 발라 내가 보호해 줄게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셜 포지션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학위를 많이 썼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녹화됩니까? 네. 세상 정치나 우리 뭐 이번에 총회 끝났지만 총회 정치나 아주 그냥 뭐 악수하고 친근했었던 이런 분들이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 저기 또 같이 또 친해지기도 하고 참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로 유월절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별해 주신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구별해 주시는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하면 뭐 늘 이야기하지만 새롭게 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날이구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그 어떤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원합니다. 한 가지 또 한번 보시면 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날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기에서 살아나는 날. 다 죽는 날 아닙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 한다? 넘어가리니.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멸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사르흐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나다, 깡충깡충 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넘어간다라는 이 말은 살아난다는 뜻, 살아난다. 죽음의 위기에서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볼 때 주께서 살아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 그냥 깡충 뛰어가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저는 이걸 광경을 보면서 이 당시에 갑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 갑은 애굽인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지금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여기저기서 첫째가 다 죽어갑니다. 짐승들도 첫째가 다 죽어갑니다. 여기저기서 냄새가 나고 곡하는 소리가 나고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어린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집이죠. 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잔치집이지.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이번 총회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불꽃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불꽃장이 날라왔는데 아내 되는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일장을 치러가지고 4일날 장례식을 치렀는데 64세예요. 64세. 젊지 아직.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좀 그래서 전화는 하지 못하고 그냥 부의군만 보냈는데 나중에 저 시간이 좀 지나면 한번 전화를 하든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돌발적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되면 아니 계속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왜 이렇게 불행길 것이나 막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또 뜻이 다 있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게 해주겠다. 살아나게 해주겠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1장에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뭐가 있었어요? 울음이 있었다. 왜? 다 죽어나가니까. 첫째가 막 죽어나가니까. 전국에서 애굽의 한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막 곡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발로 하니까 그 피를 볼 때에 뛰어넘는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럼 6월절이라고 하는 페사흐라고 하는 이 6월절이라는 여기서 말이 나온 건데 넘어가다라고 하는 이게 6월절의 뜻이에요. 뭐가 넘어갔냐? 죽음에서 넘어가다. 죄에서 넘어가다. 우리는 사망에서 넘어가다. 오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양의 피를 볼 때에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탈 때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그 마지막은 생명이라, 생명. 그래서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오늘 새벽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보시게 되면 어린 양 유월절 이 명절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날입니다. 사람이 이끌어 주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뭐 하셨습니까? 인도하셨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도라고 하는 야차라는 이 말은 이끌어내다라는 말이 이끌어내다. 인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끌어내다. 하나님께 친히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430년 종로를 했었던 그곳에서 지긋지긋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친히 이끌어내셨어요.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힘세 내고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옵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 죽임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내가 이끌어 줄게 해서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날이고 이끌어 주시는 날이고 보호해 주시는 날이고 이게 바로 6월절 명절이 있었던 날입니다. 명절이 있었던 날. 그래서 이런 명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 날을 뭐 하라고 그래요?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라.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누구는 안 변합니까?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제가 1800년대 사진서부터 지금 계속 한 장 한 장 올려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진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형편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 모습서로 그서부터 현대까지 쫙 지하철 1호선 공사하는 것까지. 그냥 제가 중학교 때 지하철 1호선이 완공이 됐으니까요. 75년도인가. 그 사진까지 막 올라오니까 아주 막 직접 제가 봤던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아주 참 마음에 와닿고. 그래도 천체는 변함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세상은 조금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6월절 시대가 변한다고 바뀔까요? 그 의미는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한마디로 말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6월절은 우리를 보호하는 날이에요. 살리는 날이에요. 이끌어 주시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그런 날이에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양의 피입니다. 피를 볼 때에 그랬어요. 피를 볼 때. 이따가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은 양의 피를 볼 때에 유효한 겁니다. 6월절 의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6월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가 없으신 분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느냐?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뛰어넘겨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혹시 마태복음 내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마태복음에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뭐라? 유월절이라. 인자가, 예수님 말하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제 유월절이 오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야. 그게 너희들 구원해낼 거야,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유월절의 의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돈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명품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내가 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살려준다는 것을 믿고, 내일은 추석입니다. 뭐 음식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사람 가족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주인공이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 주인공은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십시오. 내가 어머니 또 아버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년 동안 참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버텼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가족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꼭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 야, 수준 높다 아마 이렇게. 아주 복된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신분은 노예 신분이고 애굽에서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장자 죽임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과 짐승 모든 첫 번째 것은 죽이게 하시고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이끌어주시는 그 6월절에 엄청난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꼭 의지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명절 속에도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주제가 되게 하시고 놓치지 않는 참 좋은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흙을 놓고 있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그가 유월절 온몸의 기행 참
아니라. 아멘. 이제는 6월절 어린 양 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시는 정이 유월절의 참 기쁨을 맛보며 바로 살기원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